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한 가족임을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욱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덕분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 보니까 그동안 그리웠던 얼굴도 보이고, 전에는 솔로였는데 지금은 부부를 이룬 이런 가정도 보이고, 선호가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뭐 여전히 드럼을 치는, 뭐 하여튼 우리 반주를 하는, 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뭐 이렇게 앉아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뭐 이렇게 미스터 한 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원래 메콩강 정글 사역을 약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베트남 남쪽에서 메콩강 정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약 한 8년 정도 되면서부터 뭐 CTS나 뭐 C채널 막 이런 데서 제 선교지가 너무 그림이 잘 나온다고 계속 PD 이렇게 분들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올 정도로 그렇게 사역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메콩강 그쪽에 이제 정글 사역을 그렇게 했었는데, 8년 정도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이제 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해식 큐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말씀하시되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임팩트 있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를 따라오너라가 어쨌든 원어로 뭘로 돼 있을까?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해보세요. 듀테, 오피소, 무. 그러니까 이 듀테라는 것은 따라, 오피소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오다. 이 두 가지가 따라오다가 합성된 겁니다. 그리고 무, 나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듀테 오피소 무. 그날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 어원이 이제 이 뜻이, 원래 이 뜻이 듀테 오피소 무가 무슨 뜻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계속해서 정글 사역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이렇게 베트남 남쪽에 수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오토바이로 한 4-5시간 타고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한 30분 정도. 그러면 007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어떤 그런 물 야자수 같은 그런 이렇게 그런 어떤 강줄기를 막 따라서 가면 거기에 정말 없을 것 같은 곳에 그림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한 7명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여의도 밤섬 같은 그런 섬이에요. 제 어렸을 때는 밤섬에서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 섬이에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예.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그 기독교 그 비율이 예수님 믿는 그 비율이 0.8%인데 지금은 한 그래도 2% 3%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안정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8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익숙해져 있으니까 한 8년 정도 똑같은 삶을 익숙해서 사니까 이게 그때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제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렇게 죄도 많이 범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매너지즘에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도 조그만 아이성 하나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지 못했던 저의 삶을 점검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듀테 오피소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동행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일체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주님은 결제하시는 분. 그리고 그냥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가 익숙히 잘 아는 거예요. 이거 찍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런 습관 속에서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점검하게 하셨고 세 번째로 듀테 오피소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떠나니라.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8년에서 10년 사이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호치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미소 결혼시키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랬을 때인데 이제 가장 다른 거는 다 포기를 할 수 있겠는데 미소한테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결혼시키자마자 또 제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또 미소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긴장을 했어요. 곧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떠나니라. 사역지까지는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님 자꾸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소 그동안 호치민 와가지고 한 6개월을 집 밖을 나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울면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제가 선교사예요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날들 겨우겨우 보듬고 다듬고 얼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시집도 가고 그랬는데 미소를 떠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난관이었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뭐 그냥 그 뒤에 보면은 뭐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뭐 친척 뭐 아비 뭐 이렇게 가족들을 다 뭐 한자는 나중에 뭐 12장로와 함께 뭐 큰 상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전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미소만큼은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도 계속 눈만 감으면 듀테 오피소무.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걸 막 해도 듀테 오피소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침투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베트남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만약에 다른 지역을 가는 거를 노를 하면 이게 하나님 사인으로 알고 제가 안 가고 그냥 여기에 안주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베트남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간다? 거기다가 제 나이가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이미 50대였으니까 그 나이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건 특별한 용기가 아니는 한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제가 저를 알듯이 돈키호테 같은 기질이 있어도 제가 막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어드벤처 이렇게 그러니까 모험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분명히 여보 하나님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를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두티 오피스 뭐 자꾸 하시는데 여보 다른 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갈 수 있어? 저는 저희 아내가 자신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베트남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보 이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보 당신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아내가 어디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여보 왜 그래 당신 베트남 싫어했잖아.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날 그 성경을 묵상하는데 어찌됐건 막 그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자기의 모든 그 왕비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항전의 그 신앙을 그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보 죽으면 이제부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야. 어디든 못 가겠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런 죽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센 곳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분마투엇이라고 거기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전염이 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다낭에서 제가 사역하고 나병 환자들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전염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전염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 분마토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미 저보다 더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어딘들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나와서 주님 그래도 분마토는 제가 좀 이러면서 주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령께서 전체 베트남을 리서치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전체를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베트남이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베트남 중부 다낭이라고 아시죠? 딱 위치가 중앙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 수도가 하노이, 제일 밑에 가장 큰 도시가 호치민. 그런데 그 이 다낭에서부터 하노이 사이 요 구간 있죠? 여기 산악지대에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로 자꾸 이렇게 가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아니 해필이면 젊은 선교사님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해필이면 또 저입니까?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대부분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다 모여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부 쪽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를 자꾸 쪽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테 오피스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왜냐면 저희 아내가 집을 골라야 아내가 편해야 사역이 진전이 있죠. 아내가 불편하면요 그건 사역이 아니고 그건 사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렌트비면 뭐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곳에 가서 그런 장소를 골라라. 왜냐면 제가 고르면 너무 이렇게 현지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모험 정신이 있어서 저야 뭐 그다음에 저는 음식 같은 경우 냄새가 나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비염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게 어쨌든 제 입장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일단 저를 딴지를 걸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내 보고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골랐던 장소가 지금 현재의 그곳인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잠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제가 이렇게 뭐죠? 이런 동영상 이런 걸 못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게 뭐 그냥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1분, 1분, 1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냥 삶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번 12월 24일 날 장면이 먼저 나오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제 같이 12월 24일 날 베트남 다낭에서 이제 한 5시간 이제 차를 타고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라오스 국경 쪽에 부루 번키우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은 뭐냐면 이 부루 번키우족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요 산맥에 걸쳐서 그냥 국경이 있어도 자기들은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수 민족입니다. 베트남은 54개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던 그곳인데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에 그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보니까 조금만 더 달렸으면 천길 낭떠러지였어요. 아무튼 막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저곳을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곳은 1962년도에 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르족이 식인 종족이었어요. 그랬는데 1962년도에 미국에 있는 존 밀러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어로 이렇게 신약 성경도 발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어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베트남어로 신짜오 깍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반수한테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소수민족은 알랑 깎고 완전히 그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글씨도 완전히 글씨는 없고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낭에 가서 이곳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선교사의 로망은 뭐냐면 찬송가 323장 2절에 보면 1절은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거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근데 2절이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아직 뭐 핸드폰이나 이런 문명의 혜택이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여기만 갔다 오면 저희가 그렇게 행복해요. 왜? 선교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갔다 오면 이 뭔가 선교사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갔다 오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저희가 다낭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여기가 센터가 있어요. 해피 다낭 센터라고. 여기는 어디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루다 이런 낭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모르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다음에
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랑 안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진도가 더 세요. 뭐냐면 이미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낭하면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되바라져 있어요. 물이 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해필이면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하고 본인이 그 선택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월남전쟁 들어보셨죠? 월남전쟁 할 때 이렇게 그 우리나라 청룡부대라고 있어요. 해병대인데 청룡부대한테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센터가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나 봐요.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다가 오물을 싸놔가지고 아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어로 저희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욕은 못하겠고, 이런 한국 견자제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견자제분 한국으로 돌아가라 막 이러면서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막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을 다 받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 입구에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져. 그래서 이게 왜지? 보니까 밖에 배관에 이제 그 배수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파이프. 그거를 우리가 미워가지고 한국 사람이 너무 미운 나머지 콘크리트로 거기를 아예 그냥 부어놔 버렸어. 아예 그냥 그거 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막 그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베트남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3번 짐을 쌌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3번 짐을 쌌어요. 여기는 아골골짝 빈들에도는 참 좋았어요. 근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정말 우리가 당한 그거를 에피소드를 다 얘기를 하면 아마 눈물을 흘려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자랑이 될까봐, 저희 의의가 될까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왜 그러냐면, 목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착민 사역이에요. 근데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정착민 사역이 아니고 유목민 사역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빨리 또 가고 왜냐면 제가 남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 저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너무 존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타치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첫 익은 열매, 망고 같은 거, 이거면 그냥 뭐 바리바리 신문지 같은 거 싸가지고 목사님 이거 첫 익은 열매입니다 하고 저희가 다 저희한테 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 이제 또 선교사님들 나눠주고 사실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제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두테 오피스으로 저를 괴롭혔는데, 그러면 순종해서 갔으니까 저 내심에 있는 제 신앙에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뭔가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근데 엄청난 걸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곳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센터를 이전했거든요. 결론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이제는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론이에요. 저희가 했던 게 아니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내랑. 주님, 저희는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사랑이시지 저희가 사랑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막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그 골목길만 들어가면 막 목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이거는 넋두리 같은 거를 한번 써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인데, 내가 사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골목길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확실히 보이는 이정표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전혀 없고 익숙한 음식이나 마음조차 편히 나눌 곳이 없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시리도록 푸르는 산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조차 외로움만 더해주고 어쩌다 쓸쓸히 비가 내리면 고향만 생각납니다. 그곳을 이제 저는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다시 가는데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곳은 어떻게 보면 제가 머문 자리였고 곧 떠나야 할 그곳은 제가 앞으로 머물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천국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머문 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머문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막 제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몸부림치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센터를 이제 어렵게 그렇게 이전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저희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갈 수도 없었는데 막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어려운 끝에 한 48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저희 아들을 딱 보는데 얼굴이 회색빛이에요. 흑빛도 아니에요. 회색빛이에요. 그리고 눈꺼풀이 회색으로 덮였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죽으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회색으로 덮이듯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아이가 무슨 뭐 다른 거 뭐 되고 뭐 이게 아니고 진짜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너무 잘 믿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사돈네도 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싫었어요. 하나님 제가 고생을 했으니까 제 자식들만큼은. 근데 베트남 다나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렌트비가 뭐 한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다음에 스태프들 한 5명 또 월급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깨져요. 근데 사실 제가 저 후원하는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봤는데 지금 솔직히 누가 후원하고 이런 걸 몰라요. 안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처음에 그걸 보니까 시험이 들더라고. 들락달락하니까 계획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또 자랑할 게 뭐냐면 저희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저희 자녀들의 선교관은 지금 헌금 개념은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3조, 10의 4조, 어떨 때 10의 5조까지도 해요. 그래서 미소가 거기서 이렇게 플로리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애기 나서 못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을 저희한테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호치민 지구촌 교회를 거기서 다니는데 거기서 11조나 뭐 이렇게 감사 이런 거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소나 희락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다낭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게 저희 딸 미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딱 멈췄잖아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스태프들이 다 소수민족들이거든요. 저희가 소수민족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들을 잘 훈련해야지만 가서 아까 그렇게 가듯이 그곳에 가서 베트남어로 제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불어로 통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장면을 비록 짧았지만 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 2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건 다낭에서의 점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매 분기별로 그 캐산 그 산에서 사는 부르족 리더들을 저희 그 대낭으로 오게 해요. 경비 같은 거 다 우리가 되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숙식을 저희가 다 호텔도 빌리고 이러면서 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그 스파르타식으로 그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배 음악을 제가 전공했으니까 목회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온 거예요. 저희 센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캐산이라고 하는 흥호화라는 저희가 사역하는 그 캐산 부르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게 보통 일상의 집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장면은 제가 셀카를 한 번 했는데 그게 또 나오네요. 이게 제가 그런 걸 못 만져서 각본이 아니니까 연출된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아무튼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순종한다면서 살았는데 제 아들도 아프지. 또 미소 또 저희 손주도 오미크론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센 거 걸려가지고 거의 영상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기도해줘야 날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사실은 우울증증이 저도 와 있습니다. 막 누가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심정인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소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울증증이거든요.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다 막 그 쉽게 해서 폭하고 건들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와서도 뭐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우리만의 이렇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미소나 희락이 또 저희 안에 많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저도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슈퍼맨이 아닌데 저도 아파요 이제는. 그러면서 마음 달랠 길이 없다가 어느 날 제가 그냥 가요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찬송가를 거의 다 교회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다 이렇게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찬송가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유행가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하고 시 하나 읊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아내가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런 코드 반주는 제가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좀 잘 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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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슨 감정을 잡고 무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하면서 제 삶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크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낭에 살다 보니까 집 나간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아들이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에서는 아들이 둘 있으면 큰아들한테는 3분의 2,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어로 따지면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지 않고는 사실은 저희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랑이 없는 걸 솔직히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철든 큰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저에게 주신 3분의 2 재산 전부 다를 제가 탕진해서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 짐당한 아들 제가 찾아올게요.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살아보니까 저만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너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곳에도 많이 있을걸요 아마. 그럴 때도 보이지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어떻게 되든지 그곳에 한번 그렇게 물을 처음 이렇게 연못에 들어가서 나옴을 입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든지 정말 면목도 없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싶은데 면목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거지 나사로도 있을 거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가족이지 않습니까? 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가족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서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못 배운 자든 이곳에서 하나 되는 것이 성산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이렇게 꼭 나가야 된다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아내가 심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호흡하는 거 70%밖에 호흡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제 스피드로만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의 스피드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의 발걸음은 작은 아들에 맞춰져 있을 때 작은 아들이 그걸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발걸음을 같이 스피드를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될지언정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침은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아침을 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내의 스피드랑 같이 이렇게 맞춰주면서 내가 비로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저도 모르게 막 삐뚤어지고 어떨 때는 체념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 사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부터 먼저 챙기시고, 상처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또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 먼저 챙기시고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 하나 읊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상처라는 곡입니다. 시입니다. 가슴속에 남몰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루를 살면서도 생채기로 얼룩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거늘. 아픈 상처를 감추지 말자. 상처가 있어 비로소 사람인 것을. 상처는 상처와 어울려 암으로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옆에 상처 없는 거 다 상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교회인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병든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연약한 자의 스피드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 돌아왔다 그래서 열받지 마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주님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면서 그분이 좀 안아주실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거기서 쪽박 차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땐 답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지옥이 얼마나 지옥적인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인이 아니고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